이번 집회 대주제가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말세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19가지 특징들이 그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다 이렇게 녹아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그 말세에 나타날 그 사람들의 그 상태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계시해 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 살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건의 모양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또 이 말세에 나타날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재림에 관한 이런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교리는 어떤 교리일까요? 아마 오늘 재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은 아니고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재림에 관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요, 몇 회가 318회 언급대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그 절수가 7957절입니다. 이 절에 한 25구절에 한 번 정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냐면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꾸며낸 기독교인들이 이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조류가 어떻느냐 하면요, 주의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성도들까지도 주님이 오신다고는 그랬지, 언제 오실까? 어쩌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 또 아니면은 늦게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주변에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뎌질 때가 있어요.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 졸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잘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졸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니까. 정말 주님은 오시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가상된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AD 33년경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께서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경과 연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지금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그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여러 지역들로 이렇게 유럽으로 지금 그 난민들이 가가 있고 지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요 요르단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뭐예요? 지금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큰 지진이 나건데 터키에서 7.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그 함몰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만 명 아니 한 10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한 25% 정도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는 지금 2009년 말부터 해서 2021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건 뭐냐?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하게 오늘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구나. 뭐 또 다른 데 지진이 일어나구나.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고 이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구나. 시리아의 내전이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구나. 이렇게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합니까? 시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사람도 이렇게 의사들은 뭐하는 거 딱 얼굴 보면요. 여기 입술이 파랗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눈이 노랗다 그러면 간에 문제가 있구나. 다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전부 다 이게 이 기계로만 알아내지만은 정말 좋은 의사는요. 여기에 내면에 있는 게 다 나타나요. 얼굴이잖아요, 얼굴요. 영혼의 상태를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갖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기쁜지 슬픈지도 나타낼 뿐 아니라 병드는 것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성경에 예언한 이런 부분들 말씀한 걸 보면요. 주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불효이절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1992년에도 이 예수님들 모여갖고 예수 온다고 막 떠들고 해갖고 이쪽 왔어. 그 이후로 해갖고요. 이 한국교회 모임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담이 성경에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르는 나라 갔다가 날짜를 특정해서 하는 이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이단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성경에 구원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고 318회 25글에 한 번씩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잊어지고 있고 성도들도 서서히 잘못하게 되면요. 그런 사상에 물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여기가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와 행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제가 이게 좀 생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이 깨달은 걸 나누겠습니다. 이 러시아는 작년이죠. 2022년 2월 24일 날 새벽 4시경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군사 감행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왜 했느냐? 그 구소련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분리 독립된 그런 나라들을 다시 러시아의 세력 안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주 안에 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쟁은 지금 아직까지 1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고 다 다른 나라로 이게 탈출했습니다.
그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주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이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가 쉽게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서방 세력들 바로 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오게 되면 폴란드고 이래갖고 쭉 내려오면요 유럽이에요. 유럽 바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미국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죠. 신무기들을 제공하고 또 이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레이더망이라든가 여러 군사 무기들을 지원하면서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으로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세력들 이렇게 이제 뭉쳐서 직접 그 전쟁에는 가담은 안 해요. 왜냐하면요 이 직접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개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제2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세계 대전으로 확대돼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 뒤에서 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로 인해 갖고요 그 전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폴란드가 바로 그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이 의미를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나서 많은 피난민 죽고 피난민이 생기고 이 집이 부서지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제 이 식량 곡창지대인데 이 지역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많은 부분들 생산하는데 차질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곡물가도 증가하게 되고 또 이런 이 많은 그 물가들이 작년에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풀었던 그 돈 영향도 있지만 그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학자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의미 첫 번째는요 말세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성경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아까 보면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말씀해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각지에서 기근과 지진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유행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 중에서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특히 그 성경에 또 다른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부위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이제 마지막 그 예레미야 16장 5절이라든가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가 하면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7년 한량 기간을 거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예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 로마 타이투 장군이 해갖고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태리 로마에 가면요. 콜로세움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계시죠? 콜로세움은 역사적으로 한 AD 1세기경에 지어졌는데 저도 그거 가보고 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이 운영 경기장을 지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누가 지었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기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흩어졌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할 때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된 거예요. 이건 1차 대전에서 그 현격하게 1차 대전이 독일이 유리하게 돌아가서 거의 승리하게 됐는데 영국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영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했던 화학자가 누군가 하면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그 전쟁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줘 갖고, 너 소원이 뭐냐? 우리 민족이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영국 수상이 듣고 나서 그래, 너희 딸 팔레스타인에 돌아간다 하고, 그 1차 대전의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을 지금 어느 정도 찾은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요, 2000년 가까이 뭐 전 세계 흩어져서 러시아에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가 있는데 안 돌아가요. 그 성경에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돌아가야 된다고, 2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가요. 왜? 이미 유럽 이런 지역에서 다 자리를 잡아갖고 뭐 근사한 집에 살고 또 토지도 갖고 있고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유럽에서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절대 잘한 일이 아니죠. 그 학살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이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260만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게 600만 학살하는데 한 160만 정도가 학살됐습니다. 그 2차 대전 히틀러가 이거 학살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가야 돼. 좀처럼 사람들은 그런 좋은 누러붙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 세계 역사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유대인들 중에 여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9세기에는 우크라이나에 한 193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요, 2차 대전 때는 260만. 그 있으면서 히틀러가 600만 학살할 때 160만 명이 이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학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7,118명이 이스라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안에는 한 40만 이런 추산치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일어나갔고요, 상당하게 난민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떠나면서 이스라엘로 많이 갔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돌아오는데 그 귀환하는 걸 받지만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시대 완전히 그거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많이 저는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너무 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이고 관계없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귀환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 성경에 다 예언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게 곡창지대에 살면서 잘 안 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지금 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요, 그 사실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다가 스프링쿨러를 만들어 갖고 그걸 하는 거에 비하면 유럽 한 가보세요. 얼마나 곡창지대고요, 비옥합니까? 그거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이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천연왕국을 건설해 갖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민이에요. 그 짧은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러시아와 이제 이 서방 세력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누군가면요 젤렌스키인가요? 이 사람이 유태인이래요. 그럼 굉장히 보이지 않게 미국에서 밀고 있고 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게 제가 볼 때는요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뭘 준비시키느냐? 러시아를 중심하는 이런 세력들 연합시키는 거예요. 러시아 세력들이 어디 가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는요 지금 이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또 이런 걸 하면서요 이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란, 시리아, 터키, 또 공산주의 중국 이런 나라들을 강력하게 묶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방 세력들 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이 미국, 영국, 유럽 또 이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요 그렇게 그 친소 정책을 안 쓰고 있어 친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 젤렌스키 그 연설하는 걸 국회에서 틀어주고 일본 수상이 그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이런 이유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다 모르는 거면 이 러시아 세력과 서방 세력들을 이렇게 힘을 연합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하고 또 성경의 예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3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빠르게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너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너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가되 너와 너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너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12절입니다.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너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너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가 너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서 이 북방 세력이 지금 어딘가면요,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바사가 누구겠어요? 바사는 우리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북부의 그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되는 이런 지역들이고, 붓은 리비아와 수단 이런 것이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와 수단이고, 이 붓은 리비아, 티지니, 알제리, 모로코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세력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의 세력과 이 소련이 연합 세력을 만들어 갖고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력들을 지금 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진핑하고 옐친 그 러시아 대통령이 또 만났죠. 전쟁 중에도.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란은 소련을 하고 있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대가 있는 이런 시리아, 터키 같은 데도 이 소련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친이슬람권의 이 연합을 이루어서 어디로 쳐들어가냐? 말년에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그 땅 백성 칼집을 하다 평안히 거하는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 치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참 난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친서방 국가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하지만 지금 북방 세력들이 러시아하고 또 중국하고도 교역량이 지금 한 23%가 됩니다. 이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도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직접 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담 안 하지 않느냐? 그게 직접 가담하다 보면요, 이 러시아가요, 경제력은 지금 10위권 밖으로 나가 있지만 군사력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이런 국가가 잘못 붙어버리면은 세계 대전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세계 전체가 지금 울렁거려 버립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각각의 또 자기들 나라의 이익권을 챙기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이 국제사회의 참 현실인 거예요.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대가 있는 말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때 요 밑에 보면 이제 이 스바와 드단 나와요. 이제 전쟁에서 요거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왜 러시아가 여기 있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터키, 이란, 뭐 여기 수단, 에티오피아 있는 이런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들이 왜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아마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러시아가 한 3주 정도면은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지금 1년을 넘어가 버리니까요, 많은 국고가 지금 소진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조금 전에 오늘 온 우리 그 러시아 선교사님들 오셨죠? 오늘 그랜저님 오셨죠? 제가 식사 좀 물어봤어요. 지금 군인들을 막 징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갖고 막 한국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러시아 지금 러시아 이런 상태냐?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유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물건을 겁탈하여 노락하리라 그래. 이 물건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죠. 그 이스라엘에 무슨 그런 물건이 많이 있느냐? 제가 최근에 그 신문을 보면서요, 놀란 일이 있어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달 3월 14일인가 그 우리나라의 중앙지에 나온 거예요. 그 나온 내용인데, 영원한 동산의 보물, 성경대로 봤더니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고 나서도 거의 한 70년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권이 다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로부터 이란이나 이라크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 팔지 않으니까. 그 유태교를 믿고 있으니까.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앙골라라든가 남미 콜롬비아라든가 북유럽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아지고 또 발전 단가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계 유태인 중에서 이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이런 사람인데, 토비아 르스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르스킨이 이제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의 신명기를 읽다가 신명기 38장 18절로 19절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제 모세가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갖고 12지파에게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읽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어떤 영감을 받았냐,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24절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24절이에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리로다, 이런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의 풍부한 게 뭘까?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뭘까? 이렇게 굉장히 묵상을 하고 랍비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러면서 그가 이제 지지락을 했기 때문에, 또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이 기름을 파내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 감추어진 거라는 것은 천연가스일 거야. 또 모래에 감추인 보배라는 게 뭘까? 세일석유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딘가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 지파들, 아까 저기 언급하고 있는 스불론 지파라든가 아셀 지파 이런 지역들을 구약에 그 땅 분배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다 10년 동안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추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군데 봤는데 경제성이 별로 좋지 않은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하세요. 대단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유전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나오는, 이게 세펠라 유전인데요,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세펠라 유전에서 2,500억 배럴, 우리가 잘 감이 안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에서 최고 산유국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2,600억 배럴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석유 유전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다른 또 지중해 그 연안 지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여기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 2, 3, 4 있는데 여기 이제 아프레티 그 가스전이에요. 그 다음에 레비아탄 가스전, 타메르 가스전, 삼손 가스전, 여기 들어있는 이게 이런 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도 난고 지금 이 나오는 석유와 가스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석유 수입 국가가 아니라 수출 국가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타미르 가스전에서 나오는 여기 있는 여기에서 관을 연결하고 한 150km 연결해 갖고 이스라엘 발전하는데
40%를 그 가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전기값을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그 신문을 여기 갖고 왔는데 이 신문을 지난달에 보면서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태고 산맥의 보물 성경대로 봤더니 서교가 나왔다 해갖고 지금 수상들이 와갖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그대로 안 믿어서 그러는데 정말 사실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르스키는 이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그대로 10년을 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한 1, 2년 하다가 아니네 그거 뭐 내가 잘못했는 거 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년을 판 거예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북방 세력이 이렇게 오르냐? 저는 볼 때 이번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며 장기전으로 가면서요. 러시아는 국고를 굉장히 소진해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방 세력들은 여기저기서 막 공급해주면서 직접 가담을 하지 않지만 러시아 힘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물건을 겁탈해 놀아가라고 하고 그 북방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이 리비아 쪽 이 밑으로 있는 이런 이슬람권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느냐?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이 지금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이스라엘 안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굉장한 광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을 들이고 러시아는 눈독을 들이는 거죠. 국고가 소진돼 버렸으니까 뭔가를 뺏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말년이니까 지금 끝이에요.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맞춘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이 그대로 성경에 예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게 300가지 정도 됩니다. 어떤 그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수학 박사가 그게 300가지 나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이거는 지금 아니고요. 구약에 예수님 초림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게 300가지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300가지 중에서 8가지 사건이 우연히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할 확률을 구하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 뭔가 하면 10이 17개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이 안 와요. 이게 뭐 10의 17승분의 1 이거를 갖다가 그분이 쉽게 설명했어요. 미국 텍사스주가 있는데 텍사스 주에다가 그 동전을 가지고 여기 동전을 갖다가 5피더 우리말로 하면 1.5m 높이를 쌓아놓고 텍사스 점에를 깔아놓고 임의에 하나를 구멍을 뚫어놔갖고 그거를 말을 타고 가든지 뭘 해갖고 한 번에 가서 딱 잡아내갖고 요게 바로 그겁니다 라고 하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이런 분들 감사하다고요. 제가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수학 박사 이런 분들 할만해요. 이런 걸 전공을 해야죠. 그래갖고 이 수학에는요 10의 50승분의 1이 돼야 됩니다. 10의 50승분의 1이 되면 확률은 제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의 17승분의 1이니까 확률 제로는 아니에요. 수백억 년이 지나면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의 50승분의 1이 돼야 확률이 제로인데 300가지 중에서 48가지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니까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할 것도 없고 확률이 제로다. 절대로 우연으로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오시니 안 오시니 어쩌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약속대로 오십니다. 지금 바로 시리아의 내전이라든가 이란, 이라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성경의 에스겔 38장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
혹은 한란기 중간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왜 오느냐? 이 러시아는 탕진된 국고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을 유전이라든가 가스전이라든가 그 광물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왜 이슬람권들 하느냐? 이슬람권은요, 이 유대인들이 원수예요. 오랜 기간에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독립이대가 들어와갖고 그 자기 땅이라 그러고 지금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 가면요, 팔레스타인 섞여갖고 남바가 노란 거하고 흰 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저택에 있는 형제 국가들은요,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가면 돔이 있잖아요. 황금돔이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가면서 한번 그 안에 황금돔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있는가? 바위만 있어요, 바위.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곳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그 장소라 그래요. 거기에 성전했는데 거기서 속여갖고 마호멧이 거기서 성전했다는 곳이에요. 성전했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 이 아랍권 이슬람이 거기서 장악을 하고 있고, 밖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M16을 들고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 같아. 언제든지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러시아는 그 탕진된 그런 국고들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려와서 장악하고 싶은 이것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예언회가 있어요. 여기 어디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한 바사와 방평화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국가, 북과 고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등 이런 이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어떻게 되냐? 결과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다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까 13절에 보니까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려 왔느냐? 너가 너 무리를 모아 노락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느 지역의 사람들인가 하면요, 여기 이제 이 더바와 스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성경학자들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거 지금 뭔가 하면요, UAE 있죠, 아랍에미리트. 요 사람들은 친러가 아니거든요. 어떤 중립을 취하는 거, 이슬람 국가이면서 중립을 취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어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시스 나오죠. 다시스는 여기 밑에 보면은 다시스 해놓고 나나주에 보면은 젊은 사자 요렇게 나와야죠. 이 다시스는 지금 성경학자들은요, 사자의 인장을 쓰고 있는 대영 제국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 다르게 말하면은 해양 세력들이죠. 영국을 비롯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이 전쟁이 러시아하고 또 이슬람 중심권 해갖고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될 때 반대하면서 비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담하게 되면 바로 3차 대전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립무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서 그 소련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뒤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여기 못 읽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직전에 이제 어떤 일이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오니 안 오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40일째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겠다는 거 말씀인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주의 임의 생각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각처에서 기근과 큰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이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내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간 전쟁, 큰 지진, 튀르키예 7.8 정도 났으면 큰 지진 아닙니까? 약 3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해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언제 예수는 오십니까?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또 사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곧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끊어버리고 소망 중에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다 병든 몸도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이 쾌락 사랑을 하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록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예언이 교리적으로 다루는 게 구원다음으로 318회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십니다.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한 말씀입니다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오시면요, 우리 먼저 간 그 형제님 또 자매님들 다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은요, 이래저래 아픈 데 생기는, 나이 들면은 뭐 정상, 지금 젊었을 때는 그게 전부 다 뭐 그냥 그래 사는데 나이가 드니까 전부 기적이에요. 전부 다 은혜입니다. 주의 오심이 오시면은 그것 또한 다 해결돼서 주와 같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점점 우리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너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고 내일 되면 또 졸립니다. 왜? 너무 깊은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대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고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계속 우리가 경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 주의 일에 힘쓰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헛되게 살아가다가 마귀와 그 절개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이러한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경건과 생명과 경건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기롱하고 우롱하고 있지만 이 주님의 오시는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졸리는 시대,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셔서 곧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저녁에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